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이 나아만을 구원으로 인도하다인데요. 성도님, 구약에 참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 일단 세상이 창조된 것부터 신기하죠. 무에서 유가 생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참 언어가 지금 많잖아요. 네. 우리 재성이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았으면은 한 언어로 잘 소통했을 텐데 그 이후로 언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노아의 홍수 사건 있고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구약 안에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사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 엘리사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나아만을 세 가지로 특징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개역기정을 말하고 있는데, 아람, 시리아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리아 군대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냥 장군이 아니고요, 최고 통수권자였어요, 나아만은. 그리고 둘째,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강하고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한 그런 장군이었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신 분이시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게 긴장감입니다. 긴장감이 있는 드라마와 없는 드라마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시청률이 다릅니다. 시청률이 달라요. 작가는요 이 긴장감이란 요소를 거의 무조건 집어넣어요. 왜냐? 그게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어요. 아주 한적한 마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의 한 조용한 마을이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영화를 보던 관객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요. 무슨 일이야?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문제 해결에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영화에 점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져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상상을 하고 기대하면서 그 영화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게 긴장감은 이야기의 흥미와 몰입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왕기하 5장이 제시하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모든 찬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반전의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강한 용사였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냥 강한 용사라고만 했으면은 뛰어난 장군이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반전이에요.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아만은 아람 시리아 군대 총사령관이자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자 훌륭한 장수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치켜 세우지만 곧바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5장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극의 긴장감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극의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소녀예요. 제목에도 나타나 있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한 소녀가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5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리아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어린 소녀가 굉장히 대비가 돼요. 대비가 됩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단 2구절에 있는 게 전부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열왕기하 이 2구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소녀는 신분적으로 크게 대비가 돼요. 나아만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시리아에서 아주 고귀한, 겉으로 봤을 때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그런 아주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시리아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대비가 되는 게 보이십니까? 거의 하늘과 땅입니다. 신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좀 더 이 소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문맥인데요. 소녀가 살던 시대에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우호적인 관계의 그런 국가가 아니고 서로가 굉장히 아주 앙숙가두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리아의 왕 벤하닷 2세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둘 다 악한 왕이긴 해요. 근데 수도 사마리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시대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통치했을 때는요, 전면전보다는 습격하고 약탈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본문의 역사적 문맥은 국가 간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태풍 한가운데 지금 이 소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쌍하게 이 소녀는 그 폭풍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소녀가 잡혀오던 당시에 부모가 시리아 군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물론 이것은 정확한 정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데 좀 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시리아 군대가 그녀가 살고 있던 마을을 초토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녀를 어떻게 데리고 왔다고요? 포로로 끌고 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녀가 경험했을 그 공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땠을까요? 네, 극한 공포였겠죠. 그녀가 살고 있던 그 마을, 그녀의 친구, 친척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네, 그 습격으로 인해서 죽임 당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들의 시리아 군대 폭력성을 피부로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어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어린 소녀 했을 때 2가지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의미와 굉장히 어린 나이의 그런 소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중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저는 나이가 어린에 좀 해석에 무게를 더 두는데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소녀는 아직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고
누구의 보살핌이 필요했냐?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주목해 볼게요. 한창 어리광 부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아도 부족할 그 나이에, 부족할 시기에 그녀는 부모와 이별을 합니다. 이 소녀의 부모는 현재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혼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비참해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녀의 생명은 언제 누가 걷어가도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리아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했을 때 그녀는 지금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자유인에서 시리아의 노예 신분이 된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상황은 더 암담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지금 하녀가 된 것입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의 하녀가 된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은 소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주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마을과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습격하고 약탈했던 자들의 누구입니까? 우두머리예요. 총사령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나날을 보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드라마 전개를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한 만약에 여인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게 돼요? 바로 나오시네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니, 내 주인 나아만이 나를 포로를 끌고 온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그가 자고 있을 때 내 숨겨놓은 이 칼로 그의 목숨을 끊으리라. 그래서 내 조국을, 내 민족의 그 한을 내가 풀리라. 이러한 복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 보면은 복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복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하지만 열왕기하 5장을 연출한 감독은 또 한 번의 반전으로 우리를 놀래켜요. 왜냐? 예상과는 다른 자비의 언어가 이 어린 소녀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실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서도 보통 요즘에 현 풍조 가운데는 그거는 너무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 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반대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아만을 살리는데 그녀가 앞장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여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나의 주인 나아만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나아만과 나아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소식을 대적 중에 대적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고 작은 소녀,
포로로 끌려온 소녀, 노예 신분의 소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애처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소녀에게서 우리는 되려 성숙한 믿음을 배웁니다. 되려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무엇보다도 이 소녀를 사용하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녀의 성숙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소녀의 성숙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촉발된 행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참된 순종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애초부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소녀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신실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녀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었을까요? 네. 하루하루를 적국의 노예로서 힘겹게 살아갈 뿐입니다. 미래는 더 암담합니다. 현실은 더 그러합니다. 그녀는 무력으로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소녀일 뿐입니다. 그 어린 소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의 뜻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남편의 나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여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 소녀를 보십시오.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으로 그 삶을 비관으로 내몰지 아니하고 되려 여주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소녀를 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소녀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여인에게 소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그 지위와 명예와 재능과 부와 그런 것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소녀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녀에게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봐요. 겸손하다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배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난 것이고
나의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며 십자가 복음이 머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서 주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에게마저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소녀는 하찮아 보여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존귀한 소녀라는 것이에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바로 이 소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인 것입니다. 작은 소녀가 아니라 존귀한 소녀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소녀의 지혜로운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녀의 지혜로운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놀라운 이 보배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로?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운 일마저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 소녀를 목적 없이 나아만 집에 두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 군대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이 드라마 저자는 이 사실을 복선으로 미리 암시해 놓는데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을 얘기하는데 나아만이 승리하게 하는 그 승리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셨다는 것이에요. 나아만의 주인은 이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아만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나아만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잠시 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쳐 낭망할 때에도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어둠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믿는 그 아버지는 지역구 신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목포의 신도 아니십니다.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세요.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그래서 더 공부하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의 힘이 나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버지를 아는 그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 아버지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그 영광을, 그 자신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던 시리아 족속들에게, 그 대적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녀는 우연히 나아만 집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요. 섭리 가운데 말이죠. 오늘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재 일어난 그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이요. 다시 어린 소녀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녀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냐? 그녀가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가 시리아의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또한 엘리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믿음의 부모, 친척, 가족들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 열심히 시킬 거고, 네.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그런 기본 소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제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정말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줘야만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놀랍게 더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권능을 행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반전이 많이 일어나네요. 성경 저자는 이 소녀와 또 다른 인물을 대비시키는데 그 사람 바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우리 5장 7절을 같이 보실까요? 5장 7절. 5장 7절. 이 문맥은 뭐냐면요. 소녀의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겸손하게 움직이는데 나아만이 그 벤하닷 2세한테 말해요. 그래서 벤하닷 2세가 여호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한번 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얼핏 보기에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합리적이어 보여요. 분석적이어 보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인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리아가 해왔던 그런 행동을 근거했을 때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는 이 왕의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주권자보다 세상 주권자를 더 두려워하는 이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자는 이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를 대비시킴으로 영적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소녀와 이스라엘 최고의 왕, 신분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는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보다 그녀가 더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내리는데요. 그녀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저자가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를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저자는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단어 리프네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1절, 2절, 3절 연달아서 말입니다. 개역 개정인데요. 5장 1절 이렇게 말해요.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라고 했어요. 누구누구 앞에서. 2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기서 수종 들다라는 것은 나아만의 아내 앞에 서서 그녀를 돕다라는 뜻입니다.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셋 다 리프네이를 쓰고 있어요. 성경 저자는 이 누구누구 앞에 서 있다는 신학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전치사 리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프네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리프네이는 신하가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분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권자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얼굴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제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아주 완악한 죄악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모세가 십계명을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참 어리석죠. 그때 하나님은요, 놀랍고 좀 무서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이란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이제 대적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단 1분도, 단 1초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함께 있어 주십시오. 간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안식이고 평안이기 때문이다. 나의 임재 안에서만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이 비천한 소녀가 이스라엘 왕보다 더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라마는 반전의 반전을 거쳐서 나아만의 회개로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요 이 소녀를 사용하셔서 나아만 장군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게 되는데 5장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5장 15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네, 여기서 또한 엘리사 앞에 서서 이 리프네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여러분 누구 앞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섰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15절.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미 만왕의 왕이셨던 하나님은 이제 나아만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칭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자칭 능력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자칭 힘있고 자기 부와 명예를 의존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권능자이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여러분 깊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성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내가 너무 평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평범함은요, 하나님의 비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비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나날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놓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과도 항상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날마다 5분만 가져보세요. 5분만.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빛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나만을 구원으로 인도한 어린 소녀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이러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소녀에게서 이러한 찬란한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